여러분 특세 주간 가운데 한 주간 또 분투와 나바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특수성이 어떻게 하면은 은혜의 일상성으로 이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보냄받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결단하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결단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뇌리에 박힌 기억은요,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그 생각이 한번 박히면은 계속 생각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제 부모님이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목회자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시는 부흥 집회에 온 가족이 따라다녔었죠. 일본 지방의 많은 집회들을 다녔었죠. 어떤 기도원에 갔을 때는 매년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일본 현지인 분이 계셨는데 그 집에서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농사한 쌀을 가지고 주먹밥, 일본어로 시오무스비라고 합니다. 소금만 뿌린 오니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오니기리가 뭔지 아세요? 주먹밥이죠, 그렇죠? 그거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45년 동안 평생 살면서 거기보다 맛있는 중국밥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하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시고 설교하시는 동안에 우리 애들은 계속 잠자리를 잡으러 가는 거죠. 이 벌레들을 잡으러 가서 놀고 뛰놀고 그랬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에 안 좋았던 기억, 내가 불안했고 무서웠고 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도 꽤나 오랜 시간 뇌리에 남는 듯해요. 여느 때와 같이 부모님과 집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집회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다, 자유 시간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맞다, 이 근처에 내가 아는 좋은 곳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줘봐 결단을 하시고 같이 운전해서 핸들을 잡고 운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실은 아버지께서 이전에 가보셨던 은어를 잡는, 은어 아세요? 민물고기 은어, 아유라고 하거든요. 아유즈리, 이것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구워 먹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낚시터가. 그래서 너무 들떠 있는 마음에 아버지께서 그 강가에, 강변가에 계속 산길을 운전해서 가시는 겁니다. 기억을 따라서요. 운전해서 계속 들어가시는 건데 가도 가도 길이 더 험난해지고 점점 으슥한 분위기의 산속에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처음에 은어 낚시에서 숯불에 구워 먹는다는 그 들떠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저와 형과 여동생도 점점 말을 잃어가고 엄마는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가자고 하고 막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되어가요. 그럴 때 그 남자들만의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때 그 고집은 뭘까요, 여러분? 형제들 고집이 있잖아요. 여기가 맞다고. 이 고집을 아버지도 가지셔가지고 no turning back인 건,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린 거예요. 기억만을 의지하시고, 당신 내비게이션도 없죠. 지도만 보면서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도 낚시터가 안 나오고 점점 깜깜해지고 유턴할 공간도 이제 없는 길이었는데, 이제 아버지도 포기하신 거죠. 근데 더 이상 갈 앞길이 없고 길폭도 좁아서 옆에는 산이라서 낭떠러지여가지고 이제 유턴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으로 계속 이 사이드 밀라만 보면서 뒤에 그 영상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이드 밀라만 보면서 천천히 들어가는데 그 순간이 얼마나 초딩이었던 저에게 불안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의 불안감, 두려움은 어린 저에게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바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어떨지요?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왜 그렇게 초조합니까? 왜 그렇게 불안함이 휩싸이고 있습니까? 앞에 바라보는 그 길이 험하고 험난하고 어려워 보여서요? 보니까 계속 오르막길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까? 그래서 초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사람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바로 이 근심에 사로잡혀서 침묵과 불안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일어난 일들 계속해서 요한이 기술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마음에 어렵게 만들었죠.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게 자신의 빵과 포도주라고 자신의 몸과 그리고 흘릴 피라고 얘기하시면서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주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님 자신은 낮은 곳으로 갑자기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내가 떠나고 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라고. 적신빵 한 조각을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가 누구였죠? 누구였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에게 전해 주셨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이를 향해서 유다는 사라지고 또 주님은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고 그 영광 내가 떠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고별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감히 주님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님 왜 그런 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모두가 주님을 떠난다 한들 이 베드로만큼은 주님 곁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는 몇 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배신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룻밤에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겪다 보니까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냥 태연하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앉아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요동치고 불안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고 모두가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모두 당황하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모르는 처진 분위기 속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네시죠. 그 마음의 근심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을 지니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약속은요, 제자들에게 더 나은 상황과 지금의 환경의 개선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막연한 불안함, 극심한 근심으로 제자들 모두가 휩싸인 그 순간에 제자들이 애타게 원했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원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였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기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그 고난도 한순간이지 바로 지나가는 것이야. 이런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위로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요, 주님은 임시 방편의 해답이 아니고 얄팍한 위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완전한 답으로 바로 직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너의 눈앞에 있는 3년 반 동안 너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역하고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었던 나를 믿는 것이 똑같은 일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4절에서 2절에서 4절 가운데에 주님은 미래를 앞당겨 오시면서 먼저 제자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결국에 반드시 가게 될 것 천국의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로는 최상의 위로요 궁극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 거처가 다 완공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진짜로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찾고 있는데 주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궁극의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곁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망의 그 심판 앞에서 너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녀가 아니야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를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그 궁극의 미래를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근심하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사람 이상.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시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시간을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장차 있을 그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 완성과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가 되는 혼인 잔치를 내다보시면서 엄청난 약속으로 궁극의 약속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극심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다시 굳세게 세워 가시간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실은요 세 가지 명령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것은 소극적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의 선포이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지면은 계속해서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그 문제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사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풀지, 누구한테서 왔을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 머리를 굴려도 결국에 문제의 그 미로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문제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주님께 두게 된다면 없던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을 다 얘기해 왔으니까 마지막 때의 결말까지도 너희는 다 모르지만 너희에게 있어서는 완성된 그림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스케치를 그려주지 않았니? 이야기해 주지 않았니? 말씀해 주지 않았니? 이후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질문합니다. 다혈질인 베드로가 아닙니다. 열정과 단순함의 아이콘 베드로만큼이나 튀는 존재이죠. 성경에서 좀 다른 유형의 극성 T 제자 누구죠? 도마가 말을 꺼내죠. 5절 말씀 있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실은 도마는요, 의심 많은 도마는요,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있죠.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의심 많다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박혀 있는데요, 도마는 실은 되게 현실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충성심도 용기도 있는 자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신 주님께 모든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유대로 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도마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모든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될 사람, 분석형 인간인 거죠. 어떤 면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정직한 사람인 거겠죠. 눈치 보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알다, 궁금하면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도마가 말을 꺼냈을 때 우리 주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님의 표정, 예수님 이 자식 봐라 이런 표정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인내하자, 한 번 더 참자, 베드로를 이어서 또 도마냐?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도마의 질문 때문에, 여러분, 도마의 질문 때문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성경의 이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함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의 고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거죠. 먼저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자칭하셨어요? 길이라고. 여러분, 길의 중요성은 뭡니까? 길은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그냥 걷는 게 아니고요, 길을 갈 때는 잘못된 길을 걸으면 안 되고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죠. 바른 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길은 길인데 얼마나 반듯해 보여도, 아스팔트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라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하게 틀어져 가 있는 그 방향이면, 그런 길이면 아무리 내가 그 길을 열심히 걷고 또 걸어도 결코 가려 했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은 너무나도 치열하게 삽니다. MZ 여러분, 요즘에 알파 세대도 너무 치열하게 삽니다. 학원 갔다가 다음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너무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다들 시험을 준비하고 스펙을 쌓고 이것도 저것도 다 준비해야 되고, 남들에게 지쳐지지 않으려고 열심을 다하고, 내가 갈 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부모도 그렇게 가르치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진 않습니까? 내가 이 길을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힘써 애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인가? 열심히 살아보고 착하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자기 개발에 몰두해가지고 모든 것을 쟁취하고 쌓아가도 자신도 세상도 다 안다고 애써 자신을 그렇게 쇠뇌시켜봐도 이런 몸부림으로는 결코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는 영적 고아의 신분을 여러분 오늘 버리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고아의 신분을 오늘 버리세요. 결단하세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찾아야 할 참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 나도 예수님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 따지면 여러분, 전 세계 70억 명 중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자친구 손 붙잡고 남자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는 말씀과 성령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보폭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리고요, 더디고요, 낼 수 있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걷고 있는 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령을 보내실 다시 오내실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진리를 봅시다. 신약 성경 원어로 진리는요, 헬라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요, 숨겨지지 않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실제이다, 왜곡되지 않는 것이다, 이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궁극적인 현실이고 실체이다, 그 자체이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원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은 진리를 그저 그러한 철학적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제안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말씀이 성경을, 진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강력하게 증언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다 하는 이 대목이 바로 세상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당황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보신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면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주시는 분 있으면 너무 고마워해야죠. 한때는 저도 정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 세련되게 전도할 수 없나? 더 행함으로, 사랑으로 사람들 거부감 안 들게 할 수 없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가서 하는 것도 못하면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 정죄하면 결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불교의 중이었던 일본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기독교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한번 가보자. 모든 종교가 진리가 있고 일리가 있을 수 있으니. 그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선포를 들었대요. 그분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났대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숙성해온 이 와의 정신, 와의 정신이 뭐니까 그냥 싸움을 피하는 정신이죠. 평화의 와인데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와, 일본인들은 정신세계는 이 와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진리의 봉우리, 산의 봉우리를 향해 모든 인류가 저마다의 방법과 노력과 많은 방법들을 개발해서 그 봉우리를 향하고 있으니까 그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기독교만 이 길밖에 없다고, 이 진리밖에 없다고, 예수만이 진리라고 왜 외치냐고, 가르치냐고, 믿으라고 하냐고. 이토록 자신 있게 강력하게 선포한 예수님이 궁금해져서 이분은 목사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스승인 스를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라고 안 해요? 스님이라고 해요? 네. 아무튼 스님의 선배를 찾아갔어요. 목사도 목사라고 하니까 스라고 하면 안 되나?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세상에서. 자, 그래서 근데 이 일본 그 스님이었던 분이요, 그 선배를 찾아갔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석가 선배님의 이 원시자죠. 석가의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가 제자가 석가에게 질문한 질문과 석가의 그 대답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줬대요. 그 내용이 뭐니까, 인간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스승님?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래서 대답을 시작하는데 예화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짧게 줄여서 말할게요. 석가가 답합니다. 나도 모른다. 사람은 모두 죽는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네. 네가 살아있다면 눈앞에 번뇌와 문제와 아픔이 계속 있을 거고 몰려올 것이야. 그러니 석가모니의 답은 뭡니까?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해. 죽으면 어디로 가니? 이런 것은 답이 없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열심히 수행이나 감당해. 이게 석가모니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솔직한 거죠. 그냥 수행으로 잊고 살으려고, 눈앞의 아픔과 눈물과 이 모든 만물들의 창세와 기원과 결말을, 과정을 나는 모른다, 나도 모르니까 그냥 수행하자고, 번뇌를 죽이는 수행하자고, 사람들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산에서 수행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인이 나가야마시라는 분인데 선배가 해준 이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고 불교는 답 없다라고 했대요. 진리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을 전도해준 친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현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톨릭도 불교도 수많은 종교들이 진리를 독점한다고 기독교를 공격하죠.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죠. 서로 사이좋게, 너도 좋고 나도 좋게 하면, 배려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 그렇게 기독교는 유별나냐고. 성경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절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입니다. 개인과 인간의 얄팍한 생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느낌, 너의 느낌, 우리의 느낌, 나의 경험, 너의 경험, 우리의 이념. 그런데 서로 존중하자. 서로 같이 살자. 이민들 누구나 다 환영해. 같이 살자. 늘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방종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혼탁한 혼란 속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몰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방종으로 인간을, 사회를, 국가를, 나라를, 세계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동성애 추진법과 집에서 약 먹고 낙태하라는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진리의 뿌리를 한 악한, 그 사악한 생각들, 왜 그런 생각들이 나올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서, 가엾어서, 동정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함 때문에,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독교인들은 꿰뚫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거센 공격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예수님을, 말씀을 수호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성경만이 갖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이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문화는 변해갑니다. 이론과 가치관은 계속 그 시대마다 기준이 변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진리입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성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미래의 약속까지도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을 보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죠, 그렇죠? 호흡 기관이 잘 작동이 되어서 호흡을 통해서 온몸의 피출을 통해서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뇌와 눈과 코와 입과 이 몸의 모든 근육들이 작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죽어 있으면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실에서 코마 상태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붙이고 있다가 이것을 의사가, 간호사가, 가족이 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여러분, 마치 이런 것처럼 산소 호흡기처럼 하나님과의 그 산소 호흡기가 연결되지 않고 단절된 상태를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향해 가니까, 심판을 향해 가니까. 요한복음 10장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부터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거기까지. 자, 거기까지. 여러분. 여러분, 이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열일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 사탄이, 도둑이 와서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될 때요,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진리를 흐리고 물타기를 하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 진리와 비진리를 섞으려 하는 가짜들의 행보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가요, 우리는 성찬이 같으니까 카톨릭과 하나 돼도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과 한국의 저명한 유명한 젊은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합니다. 진심도 있겠죠. 진리 말씀도 선포됐겠죠. 그런데 그 안에 비진리가 껴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도 무슬림도 기독교도 앞으로 하나가 되자고 하는 움직임이 말세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악한 이 사탄은, 도둑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우리를 유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생명이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0장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것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래요.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는 뭡니까? 제가 말씀 외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 동의가 되고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북하고 부닥치고 받아들이기 싫고 나는 세상이 더 좋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타협해도 된다고 하는 모든 싹군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사탄의 앞잡이들의 말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이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겪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있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이거래요. 여러분 다른 증거 찾지 마세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다. 이런 증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드 증거는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믿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분을 따르지 못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심각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선을 하면서 착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사람, 일본에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안에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대와 나라와 문화와 트렌드에 맞춰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죠. 그러니까 길이고 생명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에 쌓인 채 갈 길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the가 붙어 있어요. the. 그래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을 붙드시고 이분과 동행하고 이분을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더딜 수 있고 느릴 수 있고, 그런데 이 올바른 유일한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길을 찾으러 애쓰지 마십시오.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시오. 진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여러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아바드의 한 주, 아니 평생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